말씀 제목은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인간의 그 어떤 한계를 뒤흔들어 버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 물은 모든 생명 가진 자들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마름은 세 가지 정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목마름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게으르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삶의 내용으로 인하여 사람이 못나서 목마를 수 있고 실수해서 목마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목마름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불가항력적 어떤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그런 기근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로 인하여 땅이 메말라가고 물을 얻지 못하고 식량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창고를 만들어 저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만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목마름이 사람과 자연에.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세 번째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의 목마름은 자연의 모양으로 오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서서 이 목마름에 내가 갇혀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아니면 개인을 목마르게 만드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 번째의 목마름이 자주 일어나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목마르게 하셨을 때에는 그걸 영적으로 잘 이겨내면 큰 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목마름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물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저기 열차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광야 길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순탄하게 왔습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그대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적에 홍해를 열고 그 기적의 길을 만들어서 광야를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기적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간 가나안 땅 전체를 아주 상세하게 동서남북 산과 강과 그리고 마을들을 조사하면서 그곳을 돌아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일일이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진은 아주 심각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바로 아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단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히 충격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네피림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단 10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60만 명은 그들의 모든 꿈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돌아가자. 우리의 노예였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눈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돌아가면 노예입니다. 노예야말로 정말 목마른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구체적으로 이 절망은 그들의 삶을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애굽의 그 가나안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버려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한 지도자, 모세는 필요 없다. 이제 새로운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바로가 기다리고 있나요? 좋아할까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또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농작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주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광야까지 이끌어내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얼마나 많은 농작물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면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듣지만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엮어갈까, 또 인도해 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도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을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넓은 가나안 땅을 12명의 그 젊은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40일간 정탐하게 한 것은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원하셨을까? 뭘 원하셨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의도가 뭘까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좀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너희들이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의논해가지고 올라가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걸 너가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냥 하나님의 의도를 너는 알아야 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감찰하신대요. 감찰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12명의 지도자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감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평가해 보는 거죠. 감찰하는. 그리고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린다. 그들은요, 가나안 정탐을 40일 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네들의 능력으로만 그 땅을 올려가려고 했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이들에게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따리는, 안에 축복의 내용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따리에 의해 사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막아 놔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 눈앞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급한 가운데 공급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약속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2명은 믿었고 10명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하는 백성들로 40년간 광야에서 그것이 믿겨질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환난을 겪어야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 내용을 통하여 살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결과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득되는 것이 뭡니까?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며 계산을 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계산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군대가 강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100살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내 나이 지금 115살이 넘었습니다. 다시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거 하나 있는 아들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뭘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통하여 자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축복을 받아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번제로 올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그때 여러분은 이것이 나의 잘못이나 환경의 천재지변으로 일어났던 간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만드신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가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또 목마름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길을 안 간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왜 필요하냐면 믿음의 반응을 위해서 약속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너는 믿느냐 이겁니다.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을 덮고 내 삶에서 내다 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가나안 땅은 보기는 보는데 그것을 통하여 자기 힘으로만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저주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가까이 두어야 합니까? 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축복이 되는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 말씀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내 삶이 접촉되어지는 현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이 말씀과 내가 부딪히고 접촉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내가 믿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현장이 많은 사람이 간증이 많은 사람이고 그 현장이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나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노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내놓으라는 거, 죽이라는 것은 진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가장 크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환난은 피해가고 시험은 없어지고 그래서 아주 엄지에 자라는 식물같이 볕의 그 강한 햇살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것을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환난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햇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여 사람과 짐승이 탈진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을 찾지 못한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렇게 힘겨운 광야 길이 축복의 길이 된단 말인가?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광야에 이렇게 갇혀 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회의가 될 것이고 신앙 자체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가데스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3절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형제들이 언제 죽었나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자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너희들은 내 약속을 무시하고 바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목마름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다 버린 거예요. 신앙을 내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하고 가데스에서 고민하며 목말라하며 외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강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물이 흘러 넘치는 강이 아니라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한가운데,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놓고 극도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가장 힘든 상황에 몰아가실까요? 그것은 그 백성이 반석을 통하여 물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광야에, 물이 전혀 나지 않는 그 광야에 뜨거운 이글거리는 태양만 내려쬐고 바위들은 벌써 막 뜨거워가 발을 내딛기도 힘든 그런 바위들만 있는 그곳에서, 그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그 백성을 먹이면서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주인이라. 민수기, 오늘 우리 읽은 20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니. 그리고 11절에는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말라 물을 마시지 못하여 거의 죽게 된 그 백성 앞에 너희들이 살 길이 뭔지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디에서 살 길이 열렸나요?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반석이었습니다. 아무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 안에 물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나무인데 나무를 그 반석에다가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럴 때 사실 나중에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많이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하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반석,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간단한 방법이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곳에 가리키면 물이 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혈기를 부렸지요. 그 지시한 반석에 다가가서 백성들이 전부 모아놓고 보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바위를 딱 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못된 불평불만하고 믿음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자기 혈기를 끄고 반석을 2번을 이 지팡이로 땅 내려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냄이 어찌 됨이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은 모세가 막 혈기를 갖고 세게 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이 반석은 모세가 순종하여 그저 지팡이를 가리키면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을 바로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요. 극도의 목마름 속에 반석을 깨고 물을 내게 하셔서 후손들에게 결국 우리가 살 길이 뭔가를 교훈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그걸 먹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나중에 이 광야의 백성들을 설명하며 신약 성경에 와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 들어가는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더 목마르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두드리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에게 너희들의 그렇게도 찾는 물이 어디에서 나오나 한번 보라고 하며 한 반석을 가리키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먹고 그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따라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 이거를 벗어나면서 내 발을 어디에다가 올렸다고요? 반석에 올린 거예요. 우리는 반석 자체에 올라 세워지기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은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 목마름의 극도의 목마름, 인간 한계,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분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가 누굴까요?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원수였던 다윗이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요.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때문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기가 막힌 정말 전혀 다윗은 사울을 보호해주고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린 기가 막힌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아,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오늘 하나님의 신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극도의 목마름 속에서 여러분은 두드려야 됩니다. 뭘 두드려야 될까요? 여기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뭘 두드려야 될까요? 예수를 두드려야 돼요. 예수를 두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없으며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광야의 그 백성들이 목마름이 없으면 반석을 알지 못합니다. 그 귀함을 알지 못해 계곡에 있는 물만 쫓아가서 먹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물줄기를 다 막아버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예수가 생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두드린다는 단어의 그 헬라 말의 의미는 때린다는 단어예요. 원래 이건 우리말로는 두드린다. 때려라. 그 때린다가 어떤 말이냐면 깨지도록 때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팬다,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패서 때리고 뭘 깨어지도록. 바로 이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날 정도로, 그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터져 나올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향하여 때리고 때리는 기도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수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마를 때 기도를 내다버리게 되며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 삶이 아주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힘든 일이 없더라도 반석이신 예수는 절대적인 생명이 되고, 또 목마름과 같이 극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는 우리에게 절대적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 가서 마시는 방법이 뭘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아.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이 목마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향하여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갖고 내 삶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소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육체의 발로 걷고 주님에게 다가갔듯이 이제는 한번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반석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